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실 텐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상대할 줄 알았다면 저 40일 특별 기도 기간보다 이번 한 주가 내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아셨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비우시고 지금 내년 회기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이때가 마귀 역사가 가장 심할 때입니다. 가장 심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교회에서 영혼을 맡았고 내가 직분을 맡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사실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우리가 이 한 주를 그저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억시킬 시기고, 지금이 내가 더 깨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시기고, 지금이 내가 더 주의 사자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담임 목사님이 있을 때는 내가 새벽 예배에 나오고 내가 40일 뭐가 있으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제 설교 들으라고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제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제 설교 오늘 하루 안 들어도 인생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보고 우리가 지금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사자 지금 자리를 비우셨을 때 마귀가 그 자리로 담임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그 자리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현대 가족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깨어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보일 때. 그래서 영혼 맡으신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이나 우리 기관 식구들에게 연락하셔서 우리 한 주 동안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새벽 예배 자리를 지키고 또 여러 말씀 전하시는 또 장로님이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길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에 길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인생을 얼마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제가 그동안은 모르고 살았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예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저도 조금씩 인생을 살고 또 몸도 아파보고 해보니까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그냥 온 것이 아니었구나. 나에게 준 하루가 주님께서 그냥 허투루 준 것이 아니었구나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과연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 중에서 내가 정말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돌아봤을 때는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들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당연시 여기면 안 될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안식에서 우리가 끊어져서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우리는 절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아 주시기까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구령의 열정이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사랑의 값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사랑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효막심하고 배은망덕한 우리는 불효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당연하게 여겨선 안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하고 있는 이 구원, 내 영혼 구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주셨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러 오신 구세주를 우리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아프고도 쓰린 눈물을 홀로 흘리시며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던 그 길을, 그 사랑을 우리는 한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당연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연해야 돼요. 이것이 사실 당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면서 사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내가 출세도 하고 돈을 벌고 사회생활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사냐? 이러한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물론 나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을 입으로 뱉지는 않으시겠죠. 설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사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라는 말을 입으로 뱉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것이야. 우리의 행동과 행위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과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휩쓸려 이 세상에 눈을 돌리며 이 세상에 처한 나의 환경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어디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고 어디에 더 많은 물질을 쏟고 살고 있는가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과연 하루의 삶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요구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저 나의 직장 생활과 나의 밥벌이와 나의 가족들을 위한 여기에다가만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죄사함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시면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희는 살아라.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살아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강건하여서 우리가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가난함과 죽게 된 것들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예수께서 그 몸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로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하여 찔리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상하심은 우리의 허물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그 징계로 받게 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 육체로 우리의 징계를 대신 짊어졌으며 예수께서 그 모진 핍박과 채찍에 맞으시며 그 얼굴로 그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시며 침뱉음을 당하시며 조롱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일평생 당해야 할 저주와 억압과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그 어떠한 어려움과 그 어떠한 환난과 질병이 고난이 뒤따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죄성이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마귀가 이 땅에 있는 한 마귀는 흙을 먹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러한 질병과 문제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마귀 사단의 역사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공로와 고통으로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사함의 권세와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아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한다라고 분명한 기도의 명령과 그에 따른 보증, 그 약속으로 예수의 이름을 보증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라고 착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자신의 이름입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를 우리가 날마다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이 잘 돼서 말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영광 받기 위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시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시행하실 텐데 왜 시행을 하시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시행한다. 그럼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 힘으로 살아서 우리 힘으로 뭐가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확실히 인정하고 나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확실히 인정하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 때 그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죄사함의 권세, 이 권세 속에 함께 따라오는 이 땅에서의 형통함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한 가지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예수께서 찢어주신 그 살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받았다라고 쉽게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 그 어떠한 고난과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는 또 어떠한 질병이 이 세상의 의학기술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꿔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구원은 너무나 쉽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신 죄사함의 권세는 이 땅에서 어떠한 권세로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나의 7, 80년에 당하는 고통과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나의 영혼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당할 그 영원이라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기간, 그 무한한 고통을 우리가 겪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사실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말하고 나의 영혼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하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막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 영혼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큰 감동과 감격이 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나에게 닥친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내 자식들의 문제, 우리 집안의 어떠한 어려움과 내가 당할 어떠한 질병의 고통을 인하여서는 많은 절망과 걱정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말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으니까 이 땅에서 뭐가 잘 된다. 예수 믿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뭐가 됐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먼저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나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이 구원이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어떠한 노력을 해도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찢어 죽이며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과 내가 일치돼서 연합되어서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이 구원, 그 예수의 사랑이 나에게 오기까지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이 얼마나 큰 이적이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뭐가 좀 잘되고 병에서 자유한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인생으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난 지옥을 향해서 질주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어쩌다가 예수의 사랑을 만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과 예수의 살찌고 피 쏟아주신 이 은혜를 어쩌다 내가 받았나.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근데 우리 안에 이것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셔서 내가 예수의 피를 만났다면 나에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 어떠한 이 세상에서 과학과 의학은 가망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가 있는 곳에 절망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거면 이것이 뭐가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구원을 믿으시면서 이 땅에서의 나의 당하는 고난, 나의 어려움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은 얼마나 인정하고 믿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저기 한명숙 권사님께서 굉장히 위독하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위독하세요. 네, 위독하신데 우리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요? 새벽부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대답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도하면 나을 것 같습니까?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면 우리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성경을 가만히 한번 잘 보세요. 이 땅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 밖에는 한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은 모두 다 예수를 만났고 모두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그 문제는 예수 앞에 다 해결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는 야 좋겠네. 야 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좋겠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이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게 아니죠.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예수 앞에 나왔어야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예수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에게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이러한 권세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권세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6장 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이러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이 약속을 우리 안에 가졌다면 우리는 오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내일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처럼. 우리가 이러한 슬픈 소식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물론 인간적인 사랑으로 울어줄 수 있죠. 그래야 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을 끌어안고 주님의 심정을 끌어안고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감정으로 내 사랑으로 울어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안타까운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랑을 끌어안고 그 심정으로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이렇게 마음이 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들었을 때 뭐 문자로 듣고 뭐 전화로 듣고 하셨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남일이라고 제가 쉽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제 제가 그 연락을 받고 나서 지금 새벽까지 뭐 설교 준비 솔직히 뭐 설교 준비가 중요하겠습니까? 뭐 여기서 뭐 성경에 대한 역사나 뭐 지식이나 사건 하나 더 말해주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병든 자에게 죽어가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사실은 이제 한명숙 권사님이랑 저랑 꽤 그게 있어요. 그 친밀감이 있어요. 항상 제가 설교 끝나면 저한테 전화를 해주셔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많이 응원의 말도 항상 해주셨었거든요. 그리고 한 2주 전쯤에 저에게 눈을 딱 보니까 이제 눈이 다 이게 식백줄이 터져가지고 눈이 완전히 빨개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도사님 저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도했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그런 건 줄은 사실 몰랐었죠. 그래서 저도 더 진실하게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이 많이 마음에 걸려 더 진실하게 기도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병든 자가 가장 원하는 것, 죽어가는 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그 죽음에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고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도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천지와 이 모든 만물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을 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나의 병을 짊어지고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당하는 이 병은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병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주님 내 병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먼저 주님 앞에 주장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내 병을 짊어지고 연약함을 담당하며 어떠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며 그토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셨는가. 이 예수의 공로와 내 사랑이 만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기도의 응답,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작정 주님의 심정도 모르고 마음도 모른 채 내 병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토록 살리고자 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상사점에서 이 만남이 이루어질 때 여기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이따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떠한 각오로 기도를 하셔야 하냐. 우리가 가장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의 기도입니다.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 어떻게 하냐.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그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우리는 내 권리를 요구하기 이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이미 그 요구를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병고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몸이 찢겨가며 살을 찢고 그 채찍에 맞으시며 우리에게 병고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나은 바 되었으니 이제 나에게 닥친 이 질병, 내 가족에게 닥친 이 질병, 우리 같은 성도에게 닥친 이 질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럼 이것이 어디서 왔냐? 이것은 악한 원수에게서 왔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요구와 뜻대로 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가면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면 그 말씀은 실상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말씀에 생명이 있고 예수의 피의 복음이 있고 그에 따라서 성령의 확실한 보증이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성령께서 그 따르는 표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귀신의 증거와 사람의 증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증거만을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그 확실한 표적과 그 증거, 그 보증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무런 보증이 믿음의 표적과 보증이 없는 믿음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 안에 가졌다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통하여 흘러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머리로만 알게 되니 지식으로만 알게 되니 정말 우리의 믿음이 보여질 그때에는 내 믿음이 보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이 문제를 확실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금까지 말로만 했던 내 믿음, 건강한 교회다 했던 믿음, 건강한 교회라면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놀라운 이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일어나야 될 성령의 표적과 능력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는 병에서 자유하게 되는 일이 숨쉬듯이 있었습니다. 암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폐암에 걸린 자가 폐암에서 자유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께서 뇌종양에 걸리셔서 그 중에서도 교모세포종이라는 가장 생존율이 희박한 병에 걸리셔서 2018년도에 수술 안 하면 3개월, 수술해도 1년도 채 못 산다라는 선고를 받았죠. 그런데 지금 2018년에서 지금 한 6년, 이제 7년째가 되고 있는데 건강하게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리가 다쳐 자기 힘으로 교회에 걸어오지 못했던 자가 기도받고 귀신을 쫓아내니 즉시 걷게 되는 역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한 없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길과 내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 분량만큼 분명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한 없는 그 사랑과 그 능력과 역사를 우리 스스로 제한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우리가 그 사랑과 능력을 제한했을 때에는 그 손해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은 나 스스로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의지하여 주님 앞에 제한 없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을 때는 그 책임은 주님이 지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살려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받아들여지실지, 아니면 정말로 믿음의 소리로 받아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회개하며 이제는 제한 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리라 기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내가 그러한 병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가 내 문제였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가족 문제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도 기도하면은 잘 될 수도 있잖아 라는 식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제가 날마다 말씀드립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하셔서 나를 통하여 그 믿음을 보증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이제는 말로만 하는 신앙에서 제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
주님께서 증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 아무리 우리끼리 여기서 말하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왔다면 오늘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의 결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간구하는 이 진실한 기도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각오와 결단이 지금 여러분들 속에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자는 지금 애 같아서 말을 하고 있는데 듣는 여러분들 속에서 이게 없다면 이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제 말이 듣기 불편하실 수 있지만 사실 불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영혼 살리자고 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제 얘기를 했나요? 제 자랑을 했나요? 영혼 살리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십니까? 왜 저에게는 이러한 감동이 올까요? 왜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시죠? 그토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높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높으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병 하나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문제 하나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에 받은 이 구원을 가지고 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계시죠? 예수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우리 같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현대 가족의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또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시며 주님의 감동받아 또 2025년 한 해를 목양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심정과 연합하여 영혼 구원하는 데 뜻을 함께하고 오늘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시간을 알뜰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물론 출근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오늘 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문제인 만큼 10분 정도는 우리가 확실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명숙 권사님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땀 흘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참자가 땡길 때까지 진실하게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내 가족의 문제인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혈소판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혈액을 스스로 생성하는 이 조혈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암세포들이 몸 여러 곳에 이미 퍼져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암세포들이 싹 다 제거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명숙 권사님께서 마음에 영혼의 평안함이 있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살과 피를 바라보고 그 진실한 사랑을 느낄 때 주님과 그 사랑에 연합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그 평안과 그 형통과 모든 치유함을 이 시간 싹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나에게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네.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신 죄사함의 권세 나는 영원한 죄악을 향해 진주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생명 주셔서 나에게 말씀 주셔서 나에게 성경 주셔서 나를 영원한
여겨 기도합니다. 주여 한명숙 권사님을 위하여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주여 여러가지 질병의 문제로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한명숙 권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